잘 지내셨죠? 오랜만이에요. 어제 뵙고 오늘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보니까 피곤함이 있지만 하지만 또 영적으로 소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멘. 좋았어요. 아멘 나왔어요. 참 좋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뭐 어떻게 결혼할 것이냐, 아이를 어떻게 낳을 것이냐, 내가 과연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취직, 이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좀 우리는 늘 궁금해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우리 속담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속담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속담 안에 잘 녹여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속담이 하나 있는데 이걸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준을 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속담이에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거. 이건 정말 맞추기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속담이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그러니까 물속에 길이 있는데 그 열 개의 길은 다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 말은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길 물속도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물 안에 뭐가 있는지, 이 한 길 물속에 과연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유부남이 돼서 유부남 18년 차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저는 19년 전만 해도 저도 청년, 여러분들 같이.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저는 수련회 좋아했으니까. 저희는 여러분 대성리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여행을 안 가셔서 모를 텐데 대성리라고 저기 가평, 청평, 뭐 양평 이쪽에 물 많은 동네입니다. 대성리라는 곳. MT를 많이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청년부가 대성리로 MT를 떠났어요. 수련회를. 근데 저희 청년부 지체 가운데 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 형은 텐션이 굉장히 높은 형이에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대성리에 가자마자 물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깍! 네, 이렇게 하잖아요. 깍! 다 봐. 그런데 이제 옷을 다 벗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안에다가 수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이미 형광색 수영복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한 20년 전인데. 아주 그냥 형광빛이 나는 수영복을 입고 와가지고 벗고 물속에 첨벙 들어갔는데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다이빙 선수처럼 정말로 그 멋지게 쫙 올라가지고 풍덩 들어갔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초가 지났는데 안 나와요. 뭐지? 아, 저 형이 또 장난치는구만. 잠수하고 있구만. 20초가 지났어요. 안 나와요. 30초가 지났어요. 안 나와요. 근데 물속에 뭐가 삐리리 올라오더니 피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 교육자 전사님께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딱 꺼집어냈어요. 근데 다이빙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형이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못 나오고 거기서 피가 철철 나오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 게 딱 꺼집어냈는데 이 형이 여기서 피가 흐르면서 그 피가 형광색 수염복을 다 적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형광색이 핏빛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그 바위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간다고요? 아니에요. 10길 물속, 한 길 물속도 몰라요. 그때 사실 그 형이 다쳐가지고 가평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멀쩡하게 건강하게 됐지만 그 형의 부모님이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가평 병원에 오셔가지고 막 담당 교육자 막 멱살 잡고 이 수련회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다치게 하냐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이제 다 그분들도 다 예수 믿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아니요. 한 길 물속도 몰라요.
근데 요즘 시대는 또 세상이 발전돼 가지고 물속에 뭐가 있는지 또 다 보인대요. 초음파를 쏘고 안에 입체적으로 잘 살펴봐 가지고 물속에 뭐가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알 수 없는 것은 사실 사람의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소를 띠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속은 모르죠, 제가. 인간만 유일하게 배신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강아지도, 어떠한 고양이도, 어떠한 동식물도 남을 배신하진 않아요. 여기 꽃이 있네요. 이건 좋아하네. 야, 너 남을 배신할 수 있니? 얘는 못해요. 얘는 배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만 남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 마음속에 겉으로는 허허허 웃고 있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극작이 있어요. 영국에서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셰익스피어. 이분이 쓴 극작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극작이에요. 시저가 황제인데요. 시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시저를 배신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배신하지 않을 만한 브루투스라고 하는 신복이 있어요. 근데 그 신복마저도 나중에는 시저를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브루투스, 너마저? 영어로 하면 브루스, you too? 하고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힌 상태로 죽은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속이 과연 어떤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또 시대가 발전해가지고요, 또 사람 속도 심리 검사하고 여러 가지로 살펴봐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뜻. 물 안에 무슨 것이 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속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심리 검사하고 계속 살펴보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청년부 수련회로 와 있고 나는 주일날 이 피곤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나는 없는 돈 쪽에서 성금을 내고 있으며 나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망가뜨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박스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놔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이 대단히 잘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볼 건데요, 한번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하나님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뜻은 우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욥기를 보여주세요. 욥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하겠느냐? 전능자의 뜻을 네가 어찌 감히 알겠느냐?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과연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스월보다 깊다.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하늘보다 높고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할 것이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달라요. 나의 판단과는 달라요. 이분은 높으시고요. 이분이 아무리 밀어내도, 하나님이 아무리 밀어내도 여러분과 저보다는 똑똑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금방금방 판단하고, 내 앞에 조금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울고, 내 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내 앞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는 영적인 조울증이죠. 일희일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안정감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뜻의 신묘막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가. 한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큰 산에 누가 살았냐면 개미들이 살았어요. 1000만 마리 이상의 개미가 살아요. 왜냐? 엄청나게 큰 개미 왕국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 내일 엄청난 폭우가 그 산에다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개미는 몰살합니다. 엄청난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한 마음을 품고 포크레인을 끌고 갔어요. 우리가 저 개미들을 살려야 한다. 그 개미를 살리지 않으면 다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포크레인을 끌고 갑니다. 갔더니 개미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미 왕국에도 UDT가 있는 거 아세요? 특수부대? 특수부대가 출동했어요. 큰일 났다. 인간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인간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오고 있다. 개미 왕국이 난리가 났어요. 삐요 삐요 삐요. 빨리 저들을 막자. 그래서 UDT 개미, 특전사 개미, 해병대 개미 다 와가지고 인간이 갖고 온 포크레인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야야 개미들아, 갉아먹으면 안 돼. 너희들을 살리러 온 거야. 근데 막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러 왔다. 그런데 인간들이 야 큰일 났다. 또 다시 포크레인 갖고 와. 포크레인을 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출동해가지고 막 이제는 특전사 개미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특전사 개미들이 여러분 알죠? 몰라요? 특전사 개미? 위에서 이게 내려옵니다. 이거 쭉 내려와서 막 갉아먹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 되겠다 이러니까 개미들이 막 인간 속으로 들어가지고 막 파먹는 거예요. 빨리 막아야 돼.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은 개미들을 구하려고 간 거예요. 개미를 살리려고 간 거예요. 하지만 개미들은 인간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미 가운데 박사학위가 100개 있는 개미가 있는 줄 아세요? 있어요, 실제로. 박사학위가 100개야. 너무 똑똑해. 근데 그 박사학위가 100개인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개미도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개미를 살리러 갔어요. 근데 죽이러 왔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인간과 개미는 둘 다 피조물입니다. 둘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안에도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종류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근데 우리는 감히 일희일비합니까?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내가 봤을 때는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살리기 위함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뱀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닥쳐있는 그 상황과 환경, 내가 오늘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선하신 뜻으로 베푼 은혜입니다. 왜 판단하세요? 사실 우리는 1초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1초 앞도 바라볼 수 없는데 왜 자꾸 그걸 판단합니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의 판단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시는가? 그건 나의 판단이에요. 개미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힘들어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붙여주셨지?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에 있는데요. 총신대학교는 모두 다 세례교인이 오는 학교예요. 세례교인이 온다는 얘기는 다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상담의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하필이면이에요. 하필이면. 교수님, 제가 하필이면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하필이면 이러한 몸을 가져가지고요, 연약한 몸이 아프고요, 하필이면 이런 아빠를 만나가지고요, 하필이면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사람, 늘 불평.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애야, 아니야. 그것은 너의 판단이야. 다시 한번 아까 이 욥기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욥기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있으리요? 너가 그렇게 태어난 이유, 그렇게 사람이 만난 이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오묘함이며, 네가 어찌 측량할 것이냐?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월보다 깊으시니 우리가 어찌 알리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삶의 색깔은 바뀌어요. 이제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대감을 갖게 되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거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볼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세우시는가? 뜻이 뭔지를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뜻이 무엇인가?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씩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첫째,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진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정말로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뭘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초성이 같아요. 초성 퀴즈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초성이 같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예요? 영혼과 언약도 맞는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거. 왜냐하면 영혼과 언약은 어울리잖아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힌트는 피읍. 피읍. 뭐예요? 피와 평강. 정답. 이 본문은 정말로 상호 모순되는 표현이 등장해요. 뭐냐면 피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피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른 아예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하게 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피를 토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피를 팍 토해버려. 그 다음에 쓰러져 버려요. 그럼 여기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피는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가장 평화로워요. 피가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기서는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서 누군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져 봐요. 그럼 여기서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게 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비참해 보이는 피를 통하여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피를 보는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피를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비참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 피를 토한다는 것, 짐승이 죽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기 김해, 부산 거기 김해에서 오랫동안 농장을 운영하셨어요. 지금은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릴 때 김해에 내려가면요, 손자 왔다고요, 꼭 돼지를 잡아주셨어요. 자신이 키우는 돼지를. 제가 어릴 때 돼지 잡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진짜 지금까지 트라우마입니다. 왜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왔다고 돼지를 잡는데 돼지 목을 딱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쫙 나와. 근데 돼지 목은 잘랐는데요, 목이 없는 돼지가 막 뛰어다녀, 피를 토하면서. 저 그거 진짜 트라우마였어요. 아니, 목을 땄는데 쓰러지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죽더라니까. 그리고 죽을 때 꽉! 진짜 끔찍했어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사지를 가이가게 찢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통하여 온갖 피를 쏟게 만들고, 그곳에 달려가지고 달리면 횡격막이 올라오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려고 다시 있기 힘들지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중추신경 마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내려오면 숨을 못 쉬고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는 엄청나게 비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공간이에요. 피의 공간이에요. 고통의 공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피를 통하여 평강을 이끌어내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비로소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인은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돼요. 즉,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피를 통하여서도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묘막측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피가 보이십니까? 비참함이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평강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만큼 힘든 삶은 없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해 팔려가고, 구덩이에 넣었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근데 그렇게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결국에는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요셉이 했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갚으사.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서도 평강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는 생각이 아예 다른, 압도적으로 다른 구별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이 힘드십니까? 기대하세요. 그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평화를 이끌어내실까? 몸이 아프십니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통하여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분이라면, 그럼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분은 두 번째로는 뜻을 세웁니다.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뜻이 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이 21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그 앞에 즐거운 것이란 말이 나와요. 즉,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혼동해요. 내가 즐거워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눈앞에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해 보이고 내 눈앞에 즐거워 보이며 이것이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볼 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협박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금식하겠습니다. 금식도 단식까지 할게요.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원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내가 이 나무 뿌리 이거 붙잡고 이 나무 뿌리 이거 뽑아버리겠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의 협박이에요. 이건 협박이죠. 하나님, 이게 내 눈앞에 즐거운 겁니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를 주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거는 협박이에요. 기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말해요. 뜻은 우리 눈앞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딸 둘이 있는데요. 벌써 많이 컸죠. 중2가 큰 애고 초등학교 5학년이 작은 애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막내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3살 때, 2살인가 3살 때. 그 애가요, 저한테 뭘 요구한 줄 아세요? 아빠, 커터칼 줘요, 커터칼. 저한테 커터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3살짜리 딸한테 커터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면 큰일 나죠. 그걸 주는 순간 그걸로 자기 손을 자르겠죠. 그래서 안 줬어요. 어떤 미친 아빠가 커터칼을 줍니까?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애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막 때려 쓰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달라고, 커터칼 달라고. 왜냐면 이제 커터칼이 제 책상 위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가고 올 수 없으니까 저거 달라고. 저는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미쳤습니까? 아빠가 커터칼을 주게? 나중에 제가 이 말을 제 딸한테 했어요. 체리나, 너 기억나니? 우리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너가 미국에서 3살 때 아빠한테 커터칼 달라고 했어.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 커터칼 나한테 줬어? 아니, 안 줬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 고마워. 안 줘서 고마워. 그때 줬으면 내 손가락이 잘랐겠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커터칼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커터칼을 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십니까?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커터칼을 받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커터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가 내 뜻입니다. 이건 내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면 안 돼요. 커터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또 원망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버려요. 에이, 기도해도 안 주시는구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구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응답되셨습니까? 감사하세요. 만약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커터칼을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면 어떨 뻔했어요. 이거 큰일 났죠, 이거.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행하는 분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커터칼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다 잘라 죽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자기 뜻은 뭐냐면 그 앞에, 여기서 그 앞은 다르게 번역하면 그의 눈 앞에 혹은 그의 존재 앞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그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좋은 뜻을 행하시는 분이지
내가 아무리 증진된다고 해도 들어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어주면 죽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서도 평강과 언약과 영원한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는 다른 분이며, 두 번째로 그분의 뜻은 내 눈앞에 즐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즐거운 것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딸 둘인데요, 우리 딸들은 정말로 말을 잘 안 들어요. 애들 어떻게 안 듣냐면, 이게 방을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딸들 방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도 발을 디딜 틈이 없어. 너무 더러우니까. 제가 야 얘들아 좀 정리 좀 해라 좀. 근데 아무래도 안 해요. 근데 한마디를 하면 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마법의 단어. 마이쮸 줄게. 마이쮸 뭔지 아세요? 카라멜 그 사탕 같은 거. 우리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마이쮸를. 그래서 마이쮸 줄게. 그러면 신속하게 움직여. 생각해 보세요. 마이쮸는 그 아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마이쮸만 계속 먹일 수가 없어요. 애들은 밥을 안 먹어요. 마이쮸 먹고 사탕 먹고, 애들이 좋아하는 건 치킨, 피자 이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부모로서 밥을 먹여야 될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준다고 생각해봐요. 마이쮸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밥은 안 먹고 맨날 코카콜라 먹고. 그 아이들이 좋은 것만 주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부모죠. 영어에서는 스포일이라고 해요. 스포일이 뭐냐면 응석, 그냥 우쭈쭈쭈쭈 막 그거 해 이거 스포일이라고 해요. 스포일의 뜻이 뭐냐면 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애들은 썩어버리고 버릇 나빠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뜻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즐거워. 우리는 늘 마이쮸를 원합니다. 마이쮸 주십시오, 마이쮸 주십시오, 마이쮸. 근데 이거 마이쮸만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앞에 즐거운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방식도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21절 처음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보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 드림과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해서 이 온전이 무엇이냐? 온전은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헬라어 자체로. 이 온전하다는 것은 단련시키다. 왜냐하면 단련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세요. 그럼 이 단련이 뭐냐? 여러분, 단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주 성분이 탄소예요. 탄소. 근데 땅 밑에 탄소가 많다고 해요. 최소 300km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300km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탄소가 많대요. 근데 300km 지하는 지압이 굉장히 세대요. 5,000 헥토파스칼 정도의 기압이래요. 지압이라고, 지압. 엄청난 압력. 그리고 3,000도 이상의 지열, 마그마가 가까우니까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또 견디고 3,000도의 뜨거운 이 지열을 또 견디고 또 견뎌요. 근데 어떤 탄소는 못 견뎌요. 퍽 터져버린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탄소는 이걸 또 견뎌요.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견디고 견디면 이 탄소가 오늘 본문처럼 온전하게 돼요. 그 온전하게 된 결과물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딱딱하고 견고한 물질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운 지열과 지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의 단련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아니면 터져버려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금과도 같이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다이아몬드처럼 되고 싶습니다. 근데 단련하지 않아요.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물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시련이 없는 인물은 없어요. 시련이 없는 인물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어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시련 가운데, 온전한 과정 가운데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또 단련돼서 드디어 정금화가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세요. 시련이 오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이아몬드로 빚으시기 위함이구나.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온전하게 단련될 수 있을까요? 바로 21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단련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뜻은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즐거운 것인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이에요. 즉 단련은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억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감찰해버립니다. 즉 이 유일한 뜻이 실행되는 방식은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켜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다이아몬드 같이 바뀌게 되는 개념이죠. 내 능력으로,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적 협력이라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신적 협력. 굉장히 중요한 신학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적으로 우리를 함께 협력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을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은 인간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그러나 인간이 썼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여 성령께서 인간을 협력하여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냥 써주면 될 텐데, 그냥 본인이 반드시 인간을 통하여 성경을 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홀로 일하지 않아요.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만들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원을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딱 주면 될 텐데 인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홀로 그냥 해버리면 다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문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요, 자신과 협력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내가 파트너다. 너와 내가 함께 일을 할 거야. 내 뜻은 내가 이루지 않아. 내 뜻은 오늘 본문처럼 모든 선한 일에 나는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 안에서 버티고 인내할 때, 오래 참고 또 참을 때, 내가 오늘도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적인 협력 가운데 하나님 눈앞에 있는 그 즐거운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이지만 이건 내 인생이라 하나님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인생이지만 그것은 곧 내 인생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의미가 이 본문에 잘 서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즐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절 본문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태어났어요.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우리가 태어난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것, 우리 딸들처럼 맨날 내 눈앞에 그냥 많이 주십시오, 이거 안 주면 나는 떨어지겠습니다, 카톡할 주십시오, 안 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즐거운 것, 자기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영광이 무궁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한다는 뜻이며,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봤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주는 교회의 삶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